오늘 58장인데요. 어제 57장 후반부에 약간 저희들이 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 5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57장 이제 한 14절 15절부터 하나님의 모습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제 마지막에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 내재해 계신다. 이게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은 흔히 나오는 말인데 좀 이제 좀 까다롭죠. 우리가 쉽게 잘 안 쓰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지만, 구별되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쉽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참 쉽게 하는데, 실제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삶은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참 뭐라고 말하면 인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건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 또는 존경하는 랍비 정도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국노라고 욕 얻어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기입니다. 여러분, 창기는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이 제일 멸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근처 오면 재수 없다고 가라고 말하고, 아침에 만나면 소금 뿌리는 그 정도의 조롱하는 사람들인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 사람들한테 그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멸시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욕을 얻어먹어도 한참 얻어먹을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처럼 동화되어서 죄인이 된 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지만은 자기는 죄인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죄인과 구별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죄인과 함께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는 결코 함께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죄인처럼 흉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아주 건방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로 자기는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지만 자기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사람들과 아예 구별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이거는 완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지만 본인은 죄인이 안 되는 그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걸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했고요. 이제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장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는 유다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다 백성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한을 품으면 이 백성들은 견뎌나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품고 원한을 끝까지 품어버리면 그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니한다. 너희들이 영원히 피곤해서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분노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참고 계시다가 진노를 베푸시지만 우리처럼 꼭
조용하게 해가지고 저거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는 영원토록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18절 볼게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의 탐심,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쳤습니다. 잠시 쳤지만 영원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나 포로 상태로 두게는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치니까 그들은 영원히 죄악길로 가려고 그쪽으로 쭉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회복시킨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죠. 그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되니까 한 대 좀 꾸지람을 하고 회초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직 철이 덜 들어가지고 엄마는 나를,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가 봐. 나 집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가출해 나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가출해 나가면 또 이 가출한 아이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출한 아이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때린 부모가 또 찾으러 가는 겁니다. 때린 부모가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마음이 아무리 기특하고 갸륵하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올라설 수는 없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좀 잘못해서 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군 하고 죄악의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요 말에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가셔서 밑줄에 빨간 펜으로 한번 좀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것은 입술에서 말이 나와야 창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이고 악한 말이 나오면 부정한 말이 나오면 또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귀중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성도가 말하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내가 무슨 말을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8장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금식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쉽게 말하자면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 하기 전에 먼저 5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자, 이 목소리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마 이거는 파수꾼들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자, 파수꾼들이 예를 들자면 그날 밤에 보초를 썼는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파수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목소리를 아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목소리 오늘 다치면 안 돼. 내가 내일 노래해야 되는데 목소리 다치면 안 돼. 그래서 파수꾼이 적들 오는데 야, 적들이 온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젖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 외쳐서 적이 온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크게 알리라. 야곱의 집에 죄를 크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가 크게 알려서 죄가 드러나야 그 죄를 회개하든지 그 죄를 앞으로 안 지르게 어떻게 결단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알려라.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죄를 알리라고 해서 한 사람이 온갖 성도들의
과거의 일을 다 들추어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은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그런 식으로 죄를 알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알리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이 죄를 알리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했으니까 나 앞으로 여기에 목숨 걸겠다 해가지고 옛날에 김집사, 이집사 뭐 돈 떼먹고 갖는 거 자기만 알고 있는 거 욕 다 하고 다니고 그런 식의 죄를 알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죄를 진짜 자복하라 이런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은 알려야 고침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구나. 그래서 이 병에는 이게 약이 좋구나. 사람들이 많이 알면서 알수록 그것을 고쳐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내 죄를 말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자복하는 것하고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생각만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말로 꺼내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라. 그러니까 이 죄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라는 그런 의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나팔같이 높여서, 자, 파수꾼이 적들이 오면은 목소리로 높이지만은 또 그 자기들의 백성들을 깨우고 소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나팔을 부는 의미가 몇 가지 있죠. 그 전쟁을 시작할 때도 나팔 불고요. 백성들을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고요. 백성들을 각성시킬 때도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모여서 이 죄를 자복하기 위하여서도 나팔을 부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서 자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무슨 죄일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금식에 관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볼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자,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되 이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알아준단 말이죠. 자기를. 뭔가 모르게 무슨 구체적인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해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참 금식하는구나, 기특하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참 내가 마음이 뿌듯하다. 그런 것 전혀 없고 아무리 금식해도 하늘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서 금식하는데 우리를 모르는 체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3절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금식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도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 언제 합니까? 두 종류가 있죠. 살 뺄 때 다이어트 하는 겸 금식하자.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금식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하는 겸 금식하자, 그게 아니고 진짜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육신에, 금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결단. 그죠? 그런데 지금 이 3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것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금식을 원래 금식하는 의도하고 별 상관없이 내가 이만큼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이 금식을 자기 만족으로 생각하고 자기 종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식한 겁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고 야 내가 그래도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알아주겠지. 그런 금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만족, 자기 종교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금식을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금식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할 때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무슨 말인가? 금식을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된 금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육신적인 탐욕을 버리고 육신적인 어떤 기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금식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오락을 구하고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아마 종교적인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시키고 요거는 그냥 정당한 노동을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노동 착취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일 다 시키고 노동을 착취하고 자 그리고 보십시오.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알아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는데 하도 이거 금식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 알아줍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금식을 대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다. 너희들 금식하면서 오락다하고 금식하면서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이 종들한테 일 시키고 노동 착취다 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욕심을 그 탐욕을 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하는 이런 금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금식을 하면은 몸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 몸이 일단 괴롭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나옵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금식했던 생각, 기존의 금식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금식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거나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거나 이런 금식이 많습니다. 자, 이런 금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오늘 이 이사야 58장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금식하는 자의 그 이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이렇게 금식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거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금식은 뭔가 하면은 내 주변에 이웃의 줄인 자들과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구약 시대에 다른 종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금식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을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든지 내가 거룩하게 되든지 내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든지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목적은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는 자가 아니고 금식하는 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은 일주일간 아침이라도 금식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금식하면은 아침 값이 절약되잖아요.
뭐 몇 푼 안 되지만 그래서 부활절 날 금식하고 금식 선교 헌금을 내자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금식을 그 고난 주간 일주일 내에 금식하실 분은 하면 되죠. 그러나 그게 우리 또 건강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자. 아침이 제일 좋은데 아침이 안 되면은 저녁이라도 금식, 점심이라도 하자. 일주일간 고난 주간만이라도.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그 금식하면은 한 끼 전략되니까 그걸 일주일간 계산해서 선교 헌금으로 내자. 그러니까 이 금식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금식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8절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금식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금식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금식 자체가 특별한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결단이 자기 자신을 위한 특별한 결단보다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함께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금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할까라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금식하고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하고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출발부터가. 그렇죠? 그래서 이 금식은 능력도 있고 정말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도 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이사야 58장 물된 동산,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교회 또는 가정, 국가를 회복시키는 전형적인 문구죠. 물된 동산. 자, 동산에 물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동산이 기름진 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된 동산에서 있는 나무들 아주 푸르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물된 동산에 또 그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양들이 많이 꼴을 먹을 수 있고 이 물된 동산이야말로 다시 회복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물된 동산 교회가 꽤 있어요. 꽤 있고 성교의 이름을 정하라 그러면 물된 동산 성교회 이게 아주 그 회복하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참 좋은데요. 자, 물된 동산이 회복시키는 걸 보면 이제 12절에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첫 번째,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자, 여기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황폐하게 70년간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황폐하게 됐습니다. 성전이 쓰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그러나 이 황폐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모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는데 기초부터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부터 다시 세워서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자,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과 성전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벽돌과 벽돌이 다 흩어지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간격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다 멀어졌으니까. 그래서 일컬어진 데를 보수하는 데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틈과 간격이 벌어졌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다시 연결되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간격,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다 버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불편해요, 그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이 원래 신앙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결합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육신성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터치도 하지도 못하고. 자,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도 고쳤지만은 실제로 가셔서 그의 육신을 터치함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접촉되는 것, 사람과 사람과 연결돼서 접촉되는 것이 원래 창조된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틈을 다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간격이 일어나고 모든 물건들이 다 간격이 버려져서 황폐해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보수한다면 이 간격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다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허그하고 서로 안수하면서 서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 사회적 거리 둔다는 것 자체가 소외고 외로움입니다. 사람 자체가.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만 이것이 원래 인간의 본질적인 창조된 인간의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길을 수축하여, 이게 영어로 보면 리스토어입니다. 리스토어, 회복입니다. 회복.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곳이 사람이 살만하지 못할 곳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리스토어, 회복시키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이제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물된 동산이 되어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가정, 교회에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개인이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이사야 58장을 통하여서 물된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묵상하면 또 이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14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합니다. 자, 금식, 앞에 건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3절 볼게요.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너의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에 행해야 될 일들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지 않고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지키면은 즐거움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묘한 역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식일에 오락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락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친교하며 즐거운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락은 세상적인 쾌락입니다. 자, 딱 해놓고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저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거 이런 거는 원래도 안 해야 되지만은 안식일 날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죠. 가끔 이제 이렇게 잘못 설교하면은 안식일 날은 카지노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다른 날은 되겠구나. 그런 묘한 나쁜 결론을 내는데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예를 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도박은 평일 날에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 날은 특별히 어떤 세상적인 쾌락의 추구함을
마음속에 바래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떤 즐거움을 구해야 됩니까? 신앙의 즐거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묘한 게 있는가 하면요. 세상의 세상의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은 그 무슨 즐거운 날인가 이렇게 말하지만 신앙은 근본적으로 즐거움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쾌락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사사로운 말도 전부 다 쾌락적인 이런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락을 왜 합니까? 즐거움을 얻으려고 오락을 하는 겁니다. 세상 오락을 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세상의 오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보링한 게 아니다. 따분한 게 아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설교도 근본적으로 따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예배를 따분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참 죄송하지만 잘못된 설교자가 설교를 따분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따분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보링하지 않습니다. 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예배가 5분만 더 가도 막 몸을 비비 틉니다. 1시간이 됐는데 5분이나 더 하고 있다고. 옛날에 자기가 좋아했던 연인하고 데이트할 때 5분 더 데이트하자고 한다고 싫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통한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을 구한다면 그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주는 그 날이 안식일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마지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즐거움을 얻고 야곱의 기업을 누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주의를 잘 지켜라. 그래서 매일매일을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에 개인의 우리 친구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물된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입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종교심의 충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거나 봉사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금식과 섬김과 봉사 모든 사역을 되돌아보고 이 섬김과 봉사와 금식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모든 것이 물된 동산이 되어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그의 육신이 물된 동산이 되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일터, 재정이나 건강, 인간관계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